서신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목회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의 길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되는가, 목사 자신은 목회를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읽게 됩니다. 1차적으로 편지는 사역자의 길이 고독한 길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왜냐하면 다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기 위해서 부지런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빨리 오기 위해서. 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도착했는데 늦게 오면 벌써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이 현재 세상을 사랑하여, 현재 세상이라고 이 세상도 맞지요. This 이 present world 그랬습니다. 이 현재 세상, 보이는 세상이죠.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뒤에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의 데살로니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 이제 거리를 재보니까, 구글로 재보니까 적어도 500km 이상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버린,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버렸죠. 데살로니가로, 그리스로 가버렸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갈라디아는 터키 아니겠습니까? 터키로 가고, 한 사람은 또 티투스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가 꼭 우리 달마로 간 그런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뭐가 달마로 간 달마투스. 달마투스가 어디인가 보니까 지금의 보스니아인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보스니아가 붙어 있는데, 여기도 직선거리로 약 400km 정도. 그 이탈리아 반도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한 800km 내지 900km 정도 이렇게 되는 아주 먼 거리죠. 그런데 셋 다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떠난 겁니다. 외롭다는 차원을 말하기보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함께 복음의 가치를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공유했던 이들인데 결국은 떠난 겁니다. 저도 사역내에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될 때 많이 힘들죠. 10년, 20년 같이 했던 성도들이 떠날 때 정말 힘들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이 명백히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이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두어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괴로운, 정말 괴로운, 그 점이 더 사역자들을 힘들게 하죠. 혼자 있다, 그것이 위로운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공유했던, 분명히 같이 공유했던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하지 않고 그냥 냉담자가 돼버린, 사역자의 길은 그 길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서 의롭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와 누구를 마가를 차출해서 그들 대신 섬기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 다 주변 사람 다 떠나고 내 사역은 별 뭐 가치 없고 의미 없고 나는 이제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남겨두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역에 차출을 하는 거죠. 누구? 에베소의 디모데와 마가를 수배해 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아서 어떻게 해라? 같이 와라. 왜? 목적이 뭡니까? 11절 하반절 말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근데 나의 일이 뭐냐면 디아코니안입니다. 디아코니안. 우리 집사가 뭐냐면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가 그리스 말로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디콘이에요. 좀 비슷하지요. 디아코노스, 디콘. 영어로는 DEACON. 이 집사예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가 집사고, 그런데 여기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했을 때 나의 일 했을 때 일이 뭐냐? 디아콘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냐? 미니스트리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교회의 어떤 일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참 잘했어요. 집사, 일을 잡는다. 교회의 일을 잡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무엇하기 위해서? 말씀과 말씀 연구와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쥐가 나온다. 가령 예를 들면 쥐가 저 식당에 나온다. 쥐가 나오는 지 9년 됐거든요. 쥐 사역이 김 목사 사역의 25%예요. 스트레스에. 그런데 그 누구도 쥐를 잡지 않아. 9년 동안. 가령 예를 들면 이 쥐 문제 때문에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에 대해서 쥐가 잡히면 가령 예를 들어서 덫을 놔가지고 쥐가 이제 잡혔어요. 그러면 그 쥐를 어떻게 했는지 버려야 되잖아요. 뭐 바깥에 어떻게 살려주든 말든. 그런데 목사님 쥐가 잡혔어요. 저도 쥐 싫어요. 징그럽고 똑같이. 근데 쥐만 잡히면 누구한테 오느냐? 제가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이게 먼저 발견할까 봐 자꾸만 이게 살피죠. 왜? 싫으니까. 그렇지만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것 이상으로 집사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관심해서 사역자가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연구하는 일에만 전력할 수 있도록. 저도 정말 책 많이 보고 싶어요. 사온 책이 미국에서 사온 책이 한 1,100권 정도 되거든요. 원서가. 그때 돈으로 한 4,500만 원. 지금 그거 수입하려면 뭐 구할 수도 없지만 절판되어서 이거 다 읽고 싶어서 사온 책들이거든요. 못 읽어요. 왜? 시간이 없어요. 윤희가 집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대단합니다. 왜? 잠시도 쉬는 일이 없대요. 뭔가를 한다 이거죠. 목사 일이 어떤 일인가를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지켜보니까 왜냐하면 저일 뭐 24시간 대기니까. 근데 그 일을 원래 누가 하도록 되어 있느냐? 집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는 이 구제하는 일조차도 물론 7분이 집사냐 아니냐는 몰라요. 왜? 성경에 집사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실반 집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집사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냐 아니냐는 잘 몰라요. 정확하긴 않지만 여하간에 구제하는 일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구제하는 일조차도 사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도들은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교회도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집사,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디아코니안. 그래서 마가를 왜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까?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일 할 때 이 디아코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이 편지 내에서 어느 때 또 사용했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1장 12절에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하노라. 나를 직분에 넣음으로 나를, 우리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했을 때 이 직분이 뭐냐?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내게 직분을, 사역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내가 외롭다, 다 떠나고 나 외로우니까 좀 같이 와, 이게 아니고 그들을 대신할 보충 자원을 지금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역의 일을 맡기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전하고 자기는 순교의 길을 가더라도 그들이 연이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위임했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누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떠났어요.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또 다른 이로 하여금 그 천국의 일을 맡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누가 이렇게 떠나고 이럴 때 내가 그동안에 뭐 했나? 이게 아닌 것입니다. 사역자의 심정은 내가 제대로 했나 이게 아니고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이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가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도 권했겠지요. 근데 떠났지 않습니까? 떠난 뒤에 어떻게 하냐? 같이 일에 동역하고자 하는 이들을 다시금 리크루트 해가지고 보충해서 전선에서 다시 싸우는 거죠.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이 사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두기고는 내가 어떻게 했다?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외로워서 너희들을 두 명을 이렇게 오라고 하는 이유라면 왜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겠느냐?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내가 그러나 에베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역을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의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서까지 사도 바울의 행함은 이것이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사역자의 길이 현실적 고난을 견뎌야만 하는 길일 수 있다. 이것을 밝힙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아스, 이게 트로아스가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트로아스에 있는 트로아스의 이 지역에 카푸스라고 하는 인물을 남겨뒀어요. 여기 가보라고 되어 있죠. 이 카푸스라고 하는 인물을 남겨뒀는데 카푸스라고 하는 인물과 함께 뭘 남겨뒀냐면 이 위투를 남겨둔 거예요. 트로아에.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올 때 이렇게 돌아왔나 봐요. 이 바다고 이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로마고 여기가 이제 그 지중해에 이게 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올 때 어떻게 해라? 여기 터키의 트라스에 들려서 내가 남겨둔 가보의 집에 있겠죠. 카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든지 남겨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 때에는 로마로 이렇게 올 때에는 겨울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닐 때 선교 일을 하러 다닐 때 막 무거운 이것을 들고 다니려면 힘드니까 그 카푸스의 집에 남겨놓은 거지요. 그거를 가지고 와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에 습기 차고 춥고 했던 거기에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겁니까? 외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외투를. 여기에 기록할 정도로 나 사도 바울은 그런 추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나. 얼마나 그게 혹독했으면 내 외투를 가지고 와라. 사역자의 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새들은 둥지가 있고 여우는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역자의 길이 그러하다. 알고 시작하는 거죠. 노쇠하고 병든 사도, 이 병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할 만큼 얼마나 힘든 병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연이어서 편지는 무엇을 드러내주는가? 사역자는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 무엇을 가져오라? 13절에 보면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들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책들을 읽었던 겁니다. 이 성경 말씀 말고, 구약 성경 말씀 말고 책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Sacred Books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아닌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 중에 구별된 이스라엘 내의 어떤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그런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유다서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이런 말들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구약의 39권 내에 없어요. 그러면 이 유다가 어디서 이것을 인용한 것이냐? 거기 Sacred Books,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 내에서, 그것을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 내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유다가 전달해 가지고서. 우리 에녹은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약에 보면. 그런데 그가 예언을 했다는 내용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 그런 책들 내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연구하는, 사도가 무슨 연구가 필요합니까? 생각할 때, 우리 생각할 때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분이 무슨,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책들을 가져와라. 왜? 읽어야 되니까. 지금 언제 죽으실지도 모르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특별히 어디에 기록된 것을, 가죽으로 기록된 두루마리, 파피루스. 파피루스면 가죽 종이에 그랬는데 파르치먼트였습니다. 가죽으로 된, 이렇게 가죽에다 쓰고 이렇게 돌돌돌 이렇게 마른 거죠. 그것을 가져오도록 해라. 바울은 사도이지만
연구하는 사역자였다. 혼자서 무슨 영감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연구를 해서 발견.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도와 말씀 연구를 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집 7분을 직분을 세운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정말 많이도 현대교회가 뒤로 물러나 있죠.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원래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장로님을 또 아무나 뽑을 수 없잖아요. 아무나 택할 수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감독,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오늘 우리가 하는 정치적인 체계 내에서의 장로하고 다른 장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했을 때 감독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초대 교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 그러긴 하지만 그 원리는 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 내 성도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정통하고 삶에 있어서도 분명한 이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인물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소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바울은 편지 말미에 다시 한번 누가 14절에 보시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가 자신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0절에 보면 히메네우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앞에서 언급했냐면 사단에게 넘겨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바울을 대적했어요. 바울의 무엇을 대적한 겁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한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께서 그를 사단에 넘겼다. 주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만큼 자신을 대적했다. 14절에 보시면 그 저주 같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사역자는 뭐다? 교회 내에 거짓된 무리가 와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어떻게 해주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불러서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장차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좇게 할 것이다. 자기를.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양떼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던 겁니다. 구리장색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 내 그 어떤 인물이었던 거죠. 그냥 어떤 사역자가 아니라 그 어떤 인물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2년 반 전에 3년 전에 마음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우리 성가대가 아무런 언급 없이 수업했어요. 성가대를 사역자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죠.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연습을 중지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가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김태형 집사님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렸고, 정말 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가대가 아니고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들로서 내가 정말 찬양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내가 찬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이들로 성가대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일부의 어떤 마음의 사역자로서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뭐 목사한테 상의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원리를 논하기 전에 벌써 뭐 지금 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 나라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지시였다라는 일반 사회적 법정에서도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초유의 사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수습했을 때는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떠함이 정말 마땅한가, 어떻게 해야 함이 정말 마땅한가, 하나님 앞에서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이 무엇을 논했을 때 그것이 그 나름대로는 어떻습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겠죠. 내가 정당하지 않은데 무엇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마치 사사시대처럼 어떻게 된 겁니까? 사사시대처럼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파되는 것이죠. 우리 화성교회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쪽에서부터 왜냐하면 늘 모이니까 거기서 어떤 세상적으로 말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우리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저렇게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들이 가깝고 친하니까 한 50명 되는 화성교회, 목사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왜곡되어서 무엇을 말하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를 쫓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권징을 행해야만 되고, 그것이 과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인간적으로 어떤 너무 냉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되는 교회다. 사도 바울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 15절 말씀에 너도 저를 대적하여 어떻게 해라? 주의해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우리의 가르침을, 여기 말인데 티칭이라고 되는데 우리의 가르침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른 가르침을 대적하는 것, 교회에서 용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욕과 위험을 무릅써야만 합니다. 바른 지적을 가르쳤더니 전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 연구 좀 하십시오. 그래서 연구 내용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저 666 베리칩 여기 생체 이식 그게 666이라고 또 오셔가지고서 연구 좀 하라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냐고 한참 뭐라고 하고 떠나신 성도님도 계셨죠.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666은 1세기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인데 거기에 666 나중에 2000년 지나서 생체 이식 칩이
들어갈 거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 기록을 써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1세기에. 그런데도 뭐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역자는 뭐다? 무릎 써야만 한다. 바울 사도는 그 같은 자신의 싸움에 있어서 철저히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였다.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았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디펜스 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 섭섭하다느니 저런 사람은 쓸데없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인 겁니다. 진리를 외쳐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만 되지만 그것을 해왔던 이들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단지 어떤 존재다. 17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그래서 so that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으로 듣게 하려고 하셨다. 아무도 나를 함께 방어해 주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왜?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나를 옹호해 줬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역자의 심정은 그것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가 100명이 1000명이 내가 전하는 말에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에 입각한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사도들의 전성을 따라서 그 본문들이 해석되어진 내용들, 이 사도 바울도 그 책들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 개인의 저것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했던 것처럼, 앞에 거룩한 문서들을 연구했던 것처럼 목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 이게 보내드린 것처럼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남의 설교를 베껴서 낸다든지 참고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내가 깊이 묵상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부들의 책을 접근하고 그들의 코멘터리, 그들의 주석들을 참고하고, 그래서 사도들의 전성을 따른 성경 해석의 말씀을 전달해야만, 그것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힘이 뭐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능력의 그 말씀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온전히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뭐 깨닫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방어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자 입에서 어떻게 했다? 건지웠느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에베소에서 맹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됐을 때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몇몇이 나를 옹호해 주느냐, 뭐 이렇게 설교 얘기를 올렸는데 뭐 조회수가 몇 명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쳐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성경 읽고 내 생각을 그냥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미 경험한 주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됐는데?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죽는 게 뭡니까?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나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나를 들어 올리셔가지고 건져내시는 게 그것이 순교예요. 왜? 일생 동안 경험했으니까. 뭘 경험한 겁니까? 젊은 날 사도 바울로 불림을 받아서 일생 동안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신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무수한 반대와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방 땅에 막 전파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믿었습니까? 오늘 21절에 오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이 사람들이 다 뭐냐? 다 이방 사람들이. 부데와 클라우디아는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 역사에, 그 교회 역사 내에 보면 지금은 결혼 아직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리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리노는 누구냐? 로마의 초대 감독이에요. 로마 교회의 일대 감독, 이 리노가. 그리고 이 부대는 누구냐? 이탈리아 사람이고, 클라우디아는 누구냐? 영국의 영국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영국 사람인데 그 영국의 남부 지역을 이 클라우디아의 아버지가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남쪽 지역을. 그러니까 이 영국의 남쪽 지역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딸을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게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디오예요. 근데 클라우디오가 로마로 와가지고 이 부대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디우스죠. 클라우디우스를 복음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폼포니스.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우리도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 뭐 덕혜공주 뭐 이런 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클라우디오가 로마로 왔는데 그 어렸던 그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폼포니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폼포니스가 주후 52년인가 53년에 이교도를 섬기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이교도가 그럼 뭐겠습니까? 그게 크리스찬이티,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자,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만 연구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 시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료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먼저 읽어내면서 제가 너무 기쁘잖아요.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온 책에도 물론 있지만 이미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책에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볼 수 있도록 이미 다 오픈됐어요. 근데 안 보는 거예요. 왜? 영어로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역자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부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계속해서 바이블 허브를 연구해야 된다. 적어도 5년 이상은 영어만을 계속 해야 된다. 안 봐. 사도 바울조차도 책들을 가지고 다녔다는데 엉뚱한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 본질적인 우리 성경이 퍼스트 레퍼런스고 원문이잖아요. 이것이. 그 다음에 세컨더리 소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것을 세컨더리 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sold, false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 뭐 고통을 이기는 5가지 방법, 이런 거는 여기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목사는 뭘 연구해야 되냐면 이 세컨더리 소스를 연구해야 돼요. 설교집은 저기 뒤에 있는 거예요. 4번이나 5번 정도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컨더리 소스를 읽어야 되는데 연구를 안 해.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느냐?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려웠던 겁니다. 사실 27살, 26살 때 27살, 28살 때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돼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 이거 어떻게 하냐, 평생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몰라가지고, 그런 고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용기를 내서 전세금 다 털어가지고 가서 돈 다 쓰고, 그 유익이 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 리누스 그냥 보통 읽으면 어떻습니까? 21절에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냥 문안하나 보다. 뭐 거기서 특별한 무슨 은혜를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들에 대한 연구를 해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런 깊은 역사가 있고, 그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 등장할 만큼 이들이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거죠. 더불어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그 최고 권세 가운데 있는 이들조차도 이교도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을, 그리고 모욕을,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내에, 그 가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도 나를 방어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는 것을 본인은 체험했고,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을 때 하나님이 맹수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자신을 다니엘처럼 지켜주시는 것을 확인했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게 허락하시는 이 순교, 이거는 뭐다? 천국으로의 입성이다. 우리 죽음은 천국으로서의 입성입니다. 그것을 정말 확신한 사람에게 그 무슨 뭐 우울증, 뭐 근심, 그게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또 이렇게 하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세상을 정말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지요. 세상을 정말 아는 인물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줄 거다. 너희는 단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라.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인기가 아니고, 노래를 부를 때에도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뛰어난 가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다. 부와 명예. 그것을 가장 확신한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 그게 목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진실로, 이런 위대한 찬양을 행하는 거죠. 그게 성가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지금 어떤 상황인데 로마에 차고 습기 있는 가득한 그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 찬송이 있어야 돼. 그것이 성가대라는 거죠. (22절에) 나는 주께서 네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베네딕션이죠. 이것이 축도입니다.
이 축복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베네딕션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네딕션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시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이에게 진실로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복됨이 임하게 될 것을 확신하니까. 그 사역자가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도 요구하시는 진실한 사역자의 길이요,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사역자요, 또 우리 교회가 길러내야만 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믿게 됩니다. 교회가 이후로 마땅히 이러한 사역자를 우리 자체 내에서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것 역시 우리 책임이라 믿습니다. 정말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그 일치된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